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오랜 환난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병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고 환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면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안 해도 될 생각도 무수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심지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낙담하게 돼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대부분 거의 99%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막 환난과 고난이 극심해도 금방 끝나버리면은 아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요 다 실망하게 돼 있고 낙담하게 돼 있고 절망하게 돼 있고 안 해도 될 생각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요. 오늘 시편 13편이 이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배경과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10년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짧지만은 이게 도망도 아니고 죽을 뻔하고 죽음의 위협이 늘 있고 이런 상태에서 10년이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떤 한 시점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도망 다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애국으로 망명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사울 왕이 찾기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가 거느린 세력 군사들 900명과 그 가족들 데리고 애국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망명했죠.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망명했으면 잘 됐나요? 하나도 잘 안 됐죠.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 가지고 유다 남부 아말렉을 이렇게 다 치면서 유다 남부를 쳤다 그러고, 유다 남쪽에 있는 그 고을들을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쳐 없애고, 그래서 포로로 잡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들어온 사람들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비밀이 안 새나가게끔. 그러고 나서 어디 갔다 왔냐면은 유다 남부 거기 치고 왔다고. 그래서 이게 전리품을 갖고 왔다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래서 속이기도 했죠. 어쨌든 유다 남부 친 건 맞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데 그 대상이 유다 남부를 쳐다온 그 아말렉이었지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한 고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둔하면서 블레셋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 고을에 주둔하면서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다윗이 나도 참전하겠다. 나도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심을 보이겠다 해가 참전한다 하니까 아기스는 되게 좋아했는데 다른 방백들은 놀라서 기절초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응? 다윗이 왜 여기 쫓겨와 있는데, 사울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서 쫓겨왔는데 그것을 화해하고 사울에게 이게 점수를 달라면 뭐가 되겠냐고. 뒤에서 쳐서 우리 목을 다 가져가면은 인정받지 않겠냐고. 그럼 우리는 앞뒤에서 그 공격받으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다 이렇게 물살 당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아기스는 아니다, 이 충성심을 다 한다고 여러 번 보였고 유다 남부까지 쳐들어가지고 쳐서 그냥 전리품 뺏어오고 그랬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방백들이 이게 원치 않으니까 다시 고을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가족들 다 잡아가가지고 뭐 양이고 뭐고 재산들 다 탈취하고 다 잡아갔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잡아갔어요. 물론 군인들 없으니까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갔냐면은 노예로 팔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 잡아갔는데 그것 때 돌아와가지고 피곤한데 막 군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냐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해서 어느 때까지 한 얘기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가 4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합쳐서 4번까지 반복되는데 그만큼 이게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도우시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아말렉을 뒤쫓아가가지고 피곤한 사람 200원 남겨놓고 나머지 400원 쫓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시니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게 너무나 길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탄원을 하는 그 피탄시라고 그러죠. 탄원시, 피탄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피탄시가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지 지금 도대체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언제까지 숨어 계시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록까지 부어가지고 약속해 주셨는데 왕은 고사하고 지금 도망 다니고 죽느냐 사느냐 기록에 써가지고 맨날 이런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냥 다윗이란 게 있었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할 정도로 여겨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그런 적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부은 사실 그것도 잊어버리셨나? 이럴 정도로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고 완전히 얼굴을 가져가지고 숨어버리셨고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저강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해서 이 고민, 이 괴로움, 진짜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거 끝이 없나 보다. 나는 이러다 그냥 도망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끝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적응하기를, 그래서 나만 고난당하고 나만 괴로움당하고 끝나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뭐 다른 좋은 사람 세우시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다니고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할 때에 그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세력들, 그러한 그 원수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자가 봐라, 그 하나님 버리셨다, 뭐 하나님이 있다 해도 뭐 하나님 잘생긴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 뭐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하나님도 관심 없고 저 높이 계셔가지고 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돼, 이렇게 자긍을 하면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긍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밝히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제쯤 끝내게 되겠다, 이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물론 영적인 눈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맥상으로 볼 때 눈을 열으셔가지고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품고 계신지 그걸 알아서 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아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안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좀 눈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계획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다못해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물론 지금 바라는 것은 당장 이렇게 이 고난과 환난을 끝내게 해주시고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죠. 진짜 소망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눈이라도 열어가지고 아 조금 앞을 봐서 계획을 봐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아 이거구나, 조금 더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못 삽니다, 죽게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내가 이대로 죽게 되고 이대로 그냥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그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겼지, 우리가 이긴 거야, 뭐 하나님이 잘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거 아무 소용없어, 이런 비방을 듣게 되고 그들은 뭐 이겼다고 기고만장하게 되고 또 그 대적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거라도 볼 수 있도록 눈이라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정말 호소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근데 눈을 열어가지고 미래를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 다윗이 원하는 것은 언제쯤 얼마쯤 한 해만 아니면 몇 달만 며칠만 기다리면 끝나겠다, 요거 보기를 바라고 좀 미래를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뭐 정확하게 생생하게 딱 보여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한번 돌아봐.
내가 너를 얼마나 붙잡아주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해줬는지. 이 인자라는 얘기는 헷세대라고 그래요. 헷세대라는 얘기는 저 어른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울타리처럼 되어주고 보호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디 뭐 주로 인자함, 긍휼하심 뭐 이런 얘기를 번역으로 많이 하는데, 그 어질게 사랑을 베풀어주심 뭐 이렇게 뭐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늘 끊임없이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헷세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주의 인자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물론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죽을 뻔했는데 그냥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 아기스가 그래 너 참전해 했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못하게 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죽었을 확률이 많아 있어요. 물론 그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그러면은 그 방백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그들을 뒤에서 공격하겠죠. 그러면은 600명 가지고 그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뒤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주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목숨을 담보를 못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번 뭐 다윗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많이 넘겨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쫓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인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상담을 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왕이, 실질적인 왕이 다윗이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권력은 사울이 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헷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도 어렵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게 끝나겠습니까? 빨리 좀 미래를 보여줘가지고 착착착 해결되는 거, 이거 빨리 보여줘가지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기도를 하지요. 그 이제 뭐 병도 그렇고 뭐 환난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길어지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저도 뭐 그런 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셔. 미래를 보여주셔가지고 막 앞으로 될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착착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왔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어떻게 함께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어. 지금 막 호소를 하고 부르짖고 언제까지 뭐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게 되면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의도가 계셔가지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겠지.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되니까 돼, 이렇게 게으르게 안 해주셔요.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 십자가의 길이라도 지고 가면 거기에 영광의 멸류관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세세하게 그냥 앞으로 될 길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태해져가지고 해야 할 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그냥 이제 그만해서 내가 지쳤어 하는 그러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시겠네 라는 그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막 흔들리던 그 믿음이 딱 이렇게 확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보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대해 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오히려 그 세력이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점점점 불어나 오히려 다윗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처음에는 처음 블레셋의 그 망명을 2번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수행원 몇 명, 뭐 두세 명, 많아봐야 두세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두 명 아니면 두세 명 데리고 벌컥 넘어갔다가 죽을 뻔해서 미친 채 하고 찾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400명, 200명, 400명, 600명 그 군사들로만 그 가족들도 달려있죠. 점점점 세력이 커져가. 그러면서도 도망은 아직도 다녀요. 도망은 다녀.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왕을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왕 노릇은 다윗이 하고 있고 보여주시잖아요. 실행해 주시고 실행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뭘 또 고민하냐, 뭘 또 걱정하고, 뭘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한다는 넉넉히 대해준다는 얘기,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극복해 갈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지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잘 안 보여주셔요.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미래는 거의 안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것이지, 이 고난 자체를 다 떠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는 미신인 거예요, 미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불평하고 호소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